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다 마쳤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 마치셨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가 5번 나와요. 마태복음 속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마치시고 마쳤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5개의 마치시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 마치세요. 끝에는 뭐죠? 다섯 번째는 종말에 대해서 23장, 24장, 25장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좀 저번 시간에는 양과 염소를 얘기를 했고, 열처녀를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다 마치셨어요. 이제 다 마치셨으면 이제 뭐 하시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만 남았어요. 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1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 보세요. 뭐라고 이르셨어요? 뭐라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이 2밤만 자면 뭐라고요? 6월절이다. 6월절에 어떻게 된다고? 인자가 누가 나를 사고 팔더라, 이런 얘기죠.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리라 하더라. 인자가 6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6월절에 팔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럼 6월절은 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봤죠. 3번이나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한다고를 3번을 정도, 마태복음 어디죠? 16장 21절, 17장 22절, 23절, 20장 18절, 19절에 3번이나 자세하게 인자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6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고하신 그 일이 지금 곧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26장, 27장, 28장은 뭐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만 남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자, 그럼 자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여기는 산헤드린 공원이에요. 산헤드린 회의를 한 공회원이에요. 공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합니다. 국회예요. 정부나 국회다 말이에요. 이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왜 모였어요? 모의를 하는 거죠. 예, 모의를 하는 것이죠. 4절 보세요.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흉계, 계획을 하네요. 아주 왜 죽이려고 할까요? 그들이 왜 죽이려고 의인론을 하고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그들이 왕으로 세워주려고 했던 그들인데 왜 지금은 갖다가 지금 당국자들이 왜 죽이려고 합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그 짝으로 싹 가면은 자기들의 유익이 올까써요? 저것은 내 밥에 콩을 빼먹는 식으로 자기를 공격을 하네요. 그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공격을 하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공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사실이죠. 나한테 이 거꾸로 이득이 안 되죠. 저것만 없으면 얼마나 난처하고 곤란하겠어.
기적은 일으켜놨는데 거꾸롭게 한다 이 말이죠. 자기 편이 아니네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편이고 자기를 우리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박수를 쳐주고 야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추앙을 할 거 아니겠어. 근데 왜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흉계를 잡아. 그러니까 뭐를 갖다 뒤집어 씌워서 잡아서 어떻게든지 야 골머리가 아파서 죽겠단 말이에요. 갖다가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예, 그렇죠. 우리 집에 꺾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렇죠. 누구든지 있죠. 자, 5절 보세요.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그러면 6월절에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 죽이면. 왜 그러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추종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폭동이. 야, 이 명절은 어떻게 한다고? 하지 말자. 야,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하지 말자. 그래, 그들이 이 명절을 피하고 나서 예수를 죽이자. 그들은 그런 결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라는 6월절에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하여 8일이라고 예수님은 6월절에 8일이라고 6월절에 자기는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이걸 피하자는 거야. 왜? 사람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럼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 6월절이 뭘까요? 자, 6월절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6월절이라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빼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는 재앙의 심판을 내렸어요.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죠. 넘어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심판에서 건져낸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구원받는 날이네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죽는 심판의 날이고 여기는 구원을 받는 날이 뭘로 갈라져요? 어린 양의 피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첫 달을 되게 하고 6월절을 명했어요. 이걸 지켜란 말이죠. 지켜란 얘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해야 되겠네요. 이 기억이 없으면 어린 양으로 우리는 살아났구나 이런 기억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네요. 기억하고 그 피의 흔적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때만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살려준 존재야. 그래서 나는 생명이 있는 존재야. 그 살 때만이, 그렇게 피의 언약으로 살 때만이, 가진 존재로 살 때만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언약과 계획과 뜻을 통하여 누가 이룬다? 이제 어린 양이 이룬다라는, 메시아가 이룬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성취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는 것이네요. 그러므로 6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피를 흘리는 희생을 이루시는 분이 언약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이루어내셔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 이 말이죠. 자, 그들은 민난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6월절에 예수를 죽이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어때요? 6월절의 성취로, 어린 양의 성취로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뭐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기득권이나 기득권 챙기기나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안위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과 충돌했을 때는 그들은 언제 지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챙기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말은. 근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민난이 일어났기에 이걸 피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날 반드시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자, 이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자, 저걸 보겠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베다니가. 그리고 예루살렘서부터 여기가 3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충대병원 정도는 될 거예요. 낭월동 정도는 될 거예요. 거기에 동산에,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충대병원 정도가 되는 그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베다니라고 그러는 동네예요. 거기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고, 나사로가 살려놓은 동네가 베다니예요. 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오늘은 어디에 있어요? 마르다 집에 가시지를 않고, 나사로 집에 가시지를 않고, 어디 집에 갔어? 나병 환자 집에 가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집에 가셨어요. 자, 7절 보세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네요. 그렇죠? 기름을 부었어요. 자, 옥합을 깨서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발끈하네요.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네요. 예수님은 자기를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8절 보세요. 제자들이, 자, 얼마치인데 이렇게 분개를 할까요? 비싼 거니까. 이제 저기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옥합이라는 것은 옥으로 만든 향수병이 옥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 품삯이니까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예. 그 정도 된다고. 이 여인이 이것을 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죠? 나사로의 동생들이겠죠. 누이 동생이겠죠. 그분이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와서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에다 지금 부었어요. 자, 8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분개를 했다. 분개는 뭐예요? 왜 발끈하죠? 발끈하죠? 왜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허비하는 걸로 보는 것이죠. 옥합을 깨는 것을 허비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미쳤어. 저렇게. 자, 9절 어떻게 허비하는 걸로 봐요?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은 거를, 옥합을 깬 것을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허비하는 걸로 보네요. 왜 그러냐면, 자, 9절 보세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말이 안 맞아. 자,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지금 따르게 보내요. 자, 보세요. 자,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좋은 일을 하는 예수님은 그를 뭐예요? 옥합을 분 거를 아깝다. 그거 비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그거 아니야. 그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야지. 그걸 왜 나한테 푸느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합당한 일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선하다, 좋다, 나쁘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11절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 12절 보세요. 예수님이 향유를 분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몸에 뭐를 분 거는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십자가에서 죽은 장례를 위한 것이다.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은 부은 것이다. 니들은 허비한 걸로 보는데 장례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들은 비난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의 평가는 어때요? 좋은 일을 하였다.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반드시 칭찬하고 이것이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야. 이런 얘기죠. 옳은 일이다. 이 얘기죠. 여자가 행한 일은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장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언약의 성취하러 온 자야. 이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붓는 것이 맞아. 기름 부음 그리스도가 내가 맞아. 내가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뭐 발치에도 붓고 어디다 부었다라는 것이야.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인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다. 이런 점에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이 여인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와 이 드러내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드러내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메시아라는 것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그분께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한 것으로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을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깨트려 부음으로 여자 자신을 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나 이 일을 하러 왔어. 이것뿐만 아니라 여인은 자기 옥합을 깨서 그 부었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깨어졌다는 얘기죠. 가장 귀한 것으로 자기 깼다는 말이에요. 심한 얘기로 우리 남편, 우리 재산을 그분한테 한 번에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게, 그렇죠? 자기를 버리는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자기는 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자는 자기를 버려. 그럼 자기를 버린 그 사람에게 자기를 버렸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이 된 거네요. 예수님하고 죽음에 동참이 된 거를 자기를 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여자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을 시켰네요.
결국 예수님이 여자가 향유를 붓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에 참여를 시킨 거라 이 말이죠. 이 여인을 참여를 시킨,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서 나 그거 믿어서 구원받아 이러면은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믿는 것이죠. 그렇지. 이 여인처럼 그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라도 이득이 되니까 내 믿음이 발동이 돼서 믿는 건데 그건 가짜 믿음이야. 그것이 구원 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도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기를 깨트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함께 죽어야 되고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살아났다면 함께 지금 살아나는 것이죠.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쉬운 말이지만 어렵지. 그분이 깨트려 주셔야 한다.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걸 보여준 거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다, 최고의 헌신이다, 옥합을 깨트리라, 열심히 해야 뭐를 얻는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네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한테 지금 거래를 하라고 지금까지 들었던 옥합이네요. 옥합을 깨야 된다라는 거네요. 예수님은 여인의 전부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 거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인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제자들의 서로 마음이 서로 다르네요. 십자가를 보는 것이요. 이 여인은 이 마음을 열어주셨고 제자들은 아직 열어주셨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자기와 같은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는 것이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버리는 것이죠. 이전과 같은 목숨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목숨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해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네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함께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고 함께 묶어서 그분하고 같은 마음이어야 되겠네요. 그것이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대속적인 죽음을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같이 함께 죽는다라는 얘기죠. 자, 이 여인의 죽음의 의미를, 그 깊이를,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어떻게 이 여인은,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갔다가 지금 옥합을 깨고 부었을까요? 은혜를 받은 자지. 자, 이 여인은 누가복음 아까 내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였었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마라 분주하였는지라 예수님한테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이 여인은 뭐예요?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인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는 어떻게 해요?
선한 목자고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이 여인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알았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를 이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갔다가 지금 옥합을 깨서 나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장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여 그 감사의 표시로 제자들에게는 허비한 것이지만 이 여인은 뭐예요? 함께 나도 죽는 감사의 표시가 되겠네요. 제자들은 자신의 욕망이 부풀어 근심 걱정을 하며 바리새인들은 이득의 걸림이 될까 싶어서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 여인은 십자가를 놓고 어떻게 봤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이 내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시는 언약의 성취로 이 여인은 보았다라는 얘기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기억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네요. 친자가 아니네요. 기억하라는 얘기죠. 기억이 뭐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너가 예수하고 함께 죽은 자냐는 얘기죠. 함께 살아난 자냐는 얘기죠. 자, 되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이 향유를 부은 여자를 훌륭한 헌신을 하였다고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죠? 그렇게 안 들었나요? 들었어. 예. 그런 말씀이 아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전파하는 곳이라면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옥합으로 깨는, 자기를 깨는, 자기가 죽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일이 있어야 이 여인이 한 일은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동참하는 일이란 말이죠. 동참하는 일을 기억한다라는 얘기네요. 그거를 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참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기억하고 말하라. 이런 얘기겠죠. 되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버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되어서 함께 죽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 수 있는 천국의 길이고 하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가장 존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존귀와 거룩한 것으로 나타내는 이 여인의 행동은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이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반드시 기억을 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장사한다고 뭐 향품을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도 또 들으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썩지 말라고 향품을 주고 그건 복음이 빠진 것이죠. 자, 이제 14절 볼게요. 14절 보세요.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뭐를 해요? 흥정을 하네요. 흥정이 뭐죠? 얼마 줄 거냐 뭐 이런 거. 예, 얼마나 값을 받느냐?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왜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다가 넘겨주나요? 이익이 없으니까. 아, 지금까지 내가 헛수고했다. 헛수고했다. 그렇죠. 내가 3년간 투자를 했는데 참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네. 내가 속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를 하네요. 괘씸해서 팔아가는 거. 괘씸해서 팔은 건가요? 30냥에 팔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아주 인자로. 예.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2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는 것은 낭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되어 하나가 되어질, 자, 옥합을 깬 마리아는 동참해서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이제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네요. 예. 자, 죄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눈이 떠야, 이런 점에서 보자면 눈이 뜨고 귀가 열려져야 보이는 것이죠. 자, 이는 거래를 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의 유익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 3년 동안 따라다녔나요? 자기가 선택을 했네요. 자기가 선택을 했네요. 나한테 유익이 될 거니까 선택하고, 자기가 지금은 뭐예요? 왜 이렇게 팔아먹나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또 팔 수도 있네요. 그렇게 지가 믿고, 지가 선택하고, 지가 믿고, 지가 주인.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네요. 자,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것을 기회를 찾더라. 그렇죠. 기회만 봤지. 기회만 찾더라. 넘겨주려느냐? 자, 기회만 찾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왜 그랬어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기들은 큰 자리를 차지할 줄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네요. 말하는 게 다 정떨어지는 얘기만 하고 있었네요. 근데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네요. 자기의 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불거품이 되었네요. 따라다녔던 세월이 헛수고를 했네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환영을 못 받네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분노로 이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제자들도 12제자 중 하나라니까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우리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보면 유다는 30냥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게 한 것도 유다가 원하는 아무 유익을 주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예수는 노예처럼 그냥 파는 거네요. 왜요? 자기한테 유익을 줄 수 없는 예수네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배경으로 하는 여인은 뭐예요? 함께 자기도 죽는, 반대네. 거꾸로 되고 있죠? 택한 사람이 누구죠? 그래요. 한 사람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자기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뭐예요? 노예값으로 그때 팔고 가치 없는 예수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네요. 또 동일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더라도 나한테 유익을 주는 십자가로 바라보고 극과 극으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죽으심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육신의 유익을 근거로 해서 바라보느냐.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짜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입니다, 내 심판입니다 하고, 마리아처럼 나는 저분에게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주인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네요. 자기의 유익으로 바라보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그거 믿어서 구원받아,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보면 내 심판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면은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세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을 해요? 자기의 유익의 근거로 취급을 하고 있죠.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하면 발끈하네요. 전부 다. 가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교회에 왔다 갔다 육신의 유익을 근거로 해서 세상교회를 30년 다닌다고 해서 자신의 유익과 득으로 생각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가짜 신자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이 밖에서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분하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유익한 나한테 이득을 얻는 관계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그 길을 가자. 우리의 본능은 안 맞죠,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설 때 내 욕망이 정말로 옥죄고 나는 죄의 노예뿐이구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박아 죽이는 자이구나. 내가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원수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편에 섰다면 왜 죽습니까? 인기가 짱해서 올라간다면, 이득이 된다면 믿는 그런 자가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군지를 바로 깨닫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